오늘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로 15절까지 다 같이 이렇게 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세계적인 음악가 첼리스트 파블로 카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나이가 90이 넘었는데도 하루에 5시간, 6시간 뒤 첼로를 연주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대요. 왜 그렇게 계속해서 연습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아직도 내 음악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아직도 음악을 내가 배우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고 그럽니다. 세계 최고의 음악가도 아직 자신의 음악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세계적 거장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죠. 여러분, 육상 선수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달릴 때 결승선에 올 때까지는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직 결승선만을 바라보고 달리죠. 뒤를 돌아보는 순간 추월 당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자 합니다. 바울은 그 신앙의 목표를 무엇에 두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10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무엇을 알고 싶다고 했습니까? 그는 첫째,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다. 세 번째는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해요. 고난에 참여하는 것.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고난을 나누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아마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바울은 뭘 하냐면 그리스도를 알고 싶은다. 여기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알고 싶은데 다시 말하면 그분이 부활의 권능을 내가 경험해 보고 싶다. 그분의 고난에 깊이 참여해 보고 싶다. 그 가운데서 주님과의 나눔을 통하여 주님을 알고자 한다. 이런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신앙의 목표를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두었습니다. 단순히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든지 주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그 마음,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다. 원문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그와 똑같은 모습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그분과 똑같은 모양으로 내가 있기를 원한다. 그리스도가 죽은 그 똑같은 죽음을 내가 죽어보기를 원한다. 왜냐?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그리고 부활의 권능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경험해 보기 위해서.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이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느꼈는지 내가 경험해 보기 위해서. 그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무엇을 배웠는지 내가 알기 위해서. 주님을 철저히 알고자 하는 그 마음.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마음입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라. 그리스도가 고난 가운데 무슨 마음을 품으셨는지. 그리스도가 부활 가운데 어떤 권능을 가지고 지금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죽음을 경험하고 싶다는 바울의 열정을 우리는 여기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알므로써 그는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그 부활의 능력이라는 부활에서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자기가 체험해보고 싶다는 거죠. 경험해야 아는 것입니다. 또 그분의 고난에 동참해봄으로써 그 고난이 어떤 것인지 체험해볼 때 드디어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그분의 죽음 안에서 똑같은 모습이 되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되어가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를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을 알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죽었다고 얘기했죠.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죽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지 않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울은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자기 마음에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해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아직도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지금 내가 사는 것은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인데, 그것은 바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으로 사는 삶. 이것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라고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요. 나의 자아가 죽는 것이요.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새 사람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을 말하고 있죠. 바울은 또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너희는 빌보 교회를 말하고 있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너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기꺼이 받겠다고 하는 얘기죠. 남은 것, 그리스도의 남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죠. 교회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힘써 수고하는 그것을, 그리스도가 하는 일을 대신하는 일.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살아 계셨다면 그분이 반드시 그 고난을 줬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대신 짊어진다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실 일을 대신하여 겪는 그 고난을 자기는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한다. 왜냐?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 알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3, 4, 5절에서 우리는 세례받을 때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다고 설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에 있어서 신앙의 목표는, 또 하나의 목표는 뭐냐? 부활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11절에 보죠.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부활에 이르려 한다. 11절 원문을 번역하면, 만약 내가 어떻게든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에 도달하기만 한다면, 이 말이에요. 내가 부활에 도달하기만 한다면, 그러면 어떤 대가를 치루어도 좋다는 그런 뉘앙스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10절에서 나는 그분의 죽음 안에서 똑같은 모습을 기꺼이 받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죽음의 부활의 권능을 알기 위해서, 그 고난 가운데 동참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기 위해서, 주님을 철저히 알고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그 가장 깊은 곳인 죽음에 가 보기를 원하는 거죠. 죽음이 죽으셨던 그 깊은 밑바닥인 죽음까지 가보고
주님의 심령을 헤아려보고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 그 부활까지도 본받아 함께 부활하고 싶던 바울의 이 간절한 마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부활에 이르는 그 영광을 얻기만 한다면 그렇게 그의 그리스도의 죽음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천국에 가기 위함입니까? 단순히 이 땅의 삶이 평안하기만을 위함입니까? 바울은 그것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마땅히 뛰어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 그것을 향하여서 그는 끊임없이 어떠한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자기도 함께 걸어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부활의 능력을 알고 싶고 고난의 코이노니아를 기꺼이 받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후서의 3장 18절에도 우리 기억을 하잖아요.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계속해서 그분을 더 알아가라고. 바울은 그것을 그 마지막은 죽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에게 거신 그 고난, 그 마지막 죽음까지도 자기는 맛보고 싶다. 그래서 주님의 그 마음을 철저히 알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죽어야 그분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는 말을 쓰죠. 고통의 10년으로 내려가는 만큼 그분을 더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 고통의 10년의 가장 밑바닥은 바로 죽음이죠. 바울은 그래야 부활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간절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활이라는 것은 맨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고 심판이 있고 그때에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얻게 될 그 영광이 바로 부활이죠. 바울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수행하면서 겪는 그 수많은 고난을 오히려 그리스도를 아는 길이요, 그 부활에 이르는 길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는 여기서 죽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같은 모양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행전 10장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때가 되면 부활에 이를까요? 그럴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바울은 가만히 있으면서 부활에 이르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죽음에까지도 주님을 닮아가면서 죽음까지 내려가 보면서 그 주님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부활에 이르고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바울의 이 각오. 우리는 죽을 때 부활합니다.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겠죠. 로마서 아까 6장 3절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리 함이라.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하는 거죠. 그의 죽으심 안에서 그분과 똑같은 모양을 덧입는 것. 이것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하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말이잖아요.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또 뭐죠?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부활을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전제 조건이 되는 주님의 죽으심 가운데 같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바울의 심령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 옛사람에 대한 사탄의 그 집요한 공격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불때처럼 달려오는 그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어떻게 막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그 육체를 던져줘버려 버린 거예요. 그 육체를 죽어서 고기 덩어리로 만들어서 그 개들에게 던져줘버리라고.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새 생명으로 살고, 그 불때처럼 달려오는 그 사단은 그 죽은 육체 가운데서 똥파리가 날아들듯이 그렇게 오는 것은 나는 아무 상관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내가 죽으면 나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사단을 대적하는 유일한 방법, 바로 죽어버리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갈라디아 6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죽고 없기 때문에 나에게는 세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해 죽었어. 세상은 나를 볼 수가 없어요. 세상과 나와는 완전한 단절이 이루어졌습니다. 세상과 나와의 상호관계는 어떠한 이해관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에게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바울은 말하죠.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잖아요. 영접하는 그것이 곧 나의 죽음인 거예요. 우리 예수를 영접하겠다 그러면 그것이 단순한 말 같습니까? 예수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님이여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내가 산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 깊은 의미를 깨닫기까지 우리는 죽은 것이 아니겠지만 그 깊은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나는 이미 그때 죽는 것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때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바울은 두 번째 성숙한 신앙의 인의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를 대해서 그 다음 12절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여전히 자기는 미완성으로 봅니다.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고 마침내 다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로 붙잡기만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 의하여 움켜잡힌 것을 위하여 지금도 계속 쫓아가고 있노라.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내가 정말로 붙잡기만 한다면 이 말을 생략했는데 가정법으로 내가 정말로 붙잡히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야 마침내 다 이뤘다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의해서 완전히 움켜잡힌 그것을 계속해서 쫓아가고 있다. 내가 정말로 붙잡히기만 한다면 하는 이 바울의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십니까? 이렇게 그 말을 번역해 줘야만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우리 심령에 전달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끝났습니까? 구원받는 것, 그것이 다입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것으로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2장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내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얻은 그 구원 가운데 주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나보다 깊이 천착하기 위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그 신앙의 몸부림,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영적인 만족은 신앙의 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자라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를 아십니까? 너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무지한 사람은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아직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바울의 역설이 있습니다. 그는 나는 아직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자본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나는 아직 내가 자본줄로 생각하지 아니한다. 내가 작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 주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부활의 의미를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주님의 고난의 그 의미를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더 알고 싶다 하는 거죠. 그래서 13절 4절에 형제들아, 나는 오직 한 가지 일입니다. 오직 한 가지 일. 나는 단 하나의 일에만 관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단 한 가지 일에 관심이 있는지 뭐냐? 즉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하여 손을 내어 밀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표대 곧 부름의 상 말이죠. 표대를 향하여서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달려가노라는 거 추격하고 있느라. 우리가 마라톤 같은 걸 연상되잖아요. 그러니까 달려가노라고 하는 것은 헬라말로 디오코라는 말인데 그것은 추격한다는 말이에요. 마치 범인을 끝까지 추격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추격하는 것. 그죠? 나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지금도 계속해서 추격하고 있노라. 그런 의미예요. 정확한 의미는. 이 표대는 부활의 영광이겠죠. 부르심의 상이라는 것은 부활의 영광을 말하고 있겠죠. 우리가 인생을 마라톤이라고 비유합니다.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로 마라톤이라고 해야 되겠죠. 지난 것은 잊어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지난 일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뒤에 있는 것을 생각할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의 여정에 들어선 사람들은 뒤를 돌아볼 그런 여유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가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것만 해도 시간이 부족하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의 의미를 깨닫기만 해도 내 인생이 부족하고 그렇다는 거죠. 오직 표대를 향하여 계속 추격해가는 마라톤의 신앙을 바울은 살고 있습니다. 12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의에 움켜 밟힌 것을 위하여 달려간다. 바울은 그 삶이 어떤 삶이 되기를 원하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움켜 잡히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완전히 움켜 잡히는 것이 뭘까요? 바울이 생각하는 것도 주님, 마음의 감정도 주님이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 아니겠어요? 움켜 잡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울은. 나의 온 마음과 생각이 오직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야 그 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얼마나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습니까? 바울은 신앙의 자세를 1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이 15절 말씀은 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는 것은 신앙에 성숙한 그런 뜻입니다. 이 번역이 좀 잘못된 거예요. 신앙에 성숙한 사람, 믿음에 장성한 사람들 이 말이에요. 신앙의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제 신앙의 어른이 된 우리들은, 신앙에 성숙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내가 앞에 얘기한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할지는 내가 앞에 말해 그렇게 생각하라. 있는 것을 번역하면 성숙한 우리는 누구든지 이것을 생각합니다. 무엇을 생각합니까? 바울이 12절에서 12, 13, 14절에 말한 그걸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신앙이 믿음에 성숙한 우리는 누구든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성숙한 신앙인이라 마땅히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바울의 완곡한 권고의 말이죠. 15절 두 번째 말은 그렇게 말하죠.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이 말은 말 덧붙이면서 또 만일 너희가 어떤 것을 나와 다르게 생각한다면 이 말이에요. 만일 어떤 일에 있어서 나와 달리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건 역시도 너희에게 계시하여 주실 것이다. 계시하다는 건 분명히 가르쳐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실 것.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바울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 말씀을 요약해 볼게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첫째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과 죽음을 경험하고 부활의 능력을 또 체험함으로써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궁극적인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고 장사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였습니까? 여러분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죽은 것입니다. 이 죽음의 의미를 날마다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고는 궁극적으로 부활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두 번째는 부활에 이르는 것입니다. 신앙의 종착점은 부활의 영광이죠. 우리는 아직 부활에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자신은 무엇입니까? 표대를 향해서 달리는 육성 선수같이 앞만 보고 달려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역설이잖아요. 소크라테스가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나는 주님을 아직도 다 모르고 있다.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나는 주님을 다 알고 있어. 나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도 문제가 없어. 이런 사람이야말로 위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역설입니다. 아직 잡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잡은 사람이고, 잡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아직 잡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넘어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그렇게 권고하고 있잖아요.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나서 성장하라고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 어떻게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아라. 제발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나서 믿음 안에서 자라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난을 피하지 마라. 내일에 고난이 왔느냐? 고난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고난을 무서워 알고 돌파해 나가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더 깨닫고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나서 믿음 안에서 자라가라고 하는 그 권고의 말이 히브리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아직 온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과거에 머물지 않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자기 만족에 빠지지 않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온전히 사로잡히는 그날까지, 완전한 부활의 영광을 보는 그날까지 결성성을 하여 쉬지 말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또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 신앙의 목표가 주님을 깊이 아는 것에 두었고, 그 주님을 깊이 아는 궁극적인 방법은 주님이 죽으신 것과 똑같이 죽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헤쳐나가면서 오히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든지 부활에 이르려고 했습니다. 그는 부활에 이르기만 한다면 죽음 안에서 주님 안에 죽어도 좋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주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신앙의 성숙을 향한다면 마땅히 우리가 바울이 걸어가던 그런
신앙의 자세를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는 그날까지,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